하겠습니다. 지난주 요절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 두 절이었습니다. 우리 19절 먼저 같이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19절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선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19절 3장 19절에 보니까 너와 내 조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되죠. 생명을 택한다. 20절에 나오면 그 생명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한 것, 이것이 생명을 택하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택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믿음의 조상들 족장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지금 또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지경에서, 복의 지경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약속을 해 주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 일주일 동안 좀 묵상을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청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를 의지하는 삶이 생명이고 그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영원히 거하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새김질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계속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장 말씀입니다. 오늘 스가랴 10장 말씀을 다 펴시고 우리가 다는 읽지 못하지만 1절부터 몇 절만 같이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21면 22면입니다. 제 성경으로 스가랴 10장 1절로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러면 그는 평안한 것을 말하며 풀자는 실하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와 그대로 백성들이 양같이 일하며 목자와 우르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헛개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불길이 여기고 그들이 들어오라오게 하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을 한 구절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9장에 있는 말씀 한 구절만 보고 지난 9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의미에서 9장 17절에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게 형통함이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형통케 한다. 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10장에 좀 읽어봤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면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9장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강건하게 한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강건하게 한다. 형통케 하고 강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다른 말로 하면 요지부동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구약 말씀을 요약할 때 몇 가지 말씀드린 것 가운데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이 모든 삶의 지경이 좀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으로 변화되는 복이 형통의 복이다. 또 두 번째로 형통의 복은 뭐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복의 지경 안에서 거하게 되면, 살게 되면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최고의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형통의 복을 누리는 건 무엇인가?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얻게 된다. 이것을 형통의 복의 의미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풍성한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하신 큰 복과 은혜는, 가장 큰 복과 은혜는 도대체 뭘까?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10장 1절을 보시면 구원이라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되십니다. 봄비가 올 때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다스릴 수 있는, 천지 만물을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분이 약속한 것은 바로 너희들이 굶주릴 때, 정말 목마를 때 비를 달라고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할 때 비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약속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라. 그러니까 비를 내려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산물, 농산물이겠죠. 이런 것들로 각각 너희 모든 각각 사람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형통을 누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중요한 은혜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또 우리가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약속이고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구원, 바로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한 구절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형통을 원하고 형통케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그런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인데,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너희들이 섬겼던, 너희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들, 그러니까 거짓 신들이죠. 그 신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그들의 그 민낯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자, 드라빔들, 복술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드라빔, 이거는 뭐 가정신입니다. 한 가정이 섬기는 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시골에 보면 집집마다 무당들이 있고 그 무당이 섬기는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는 뭐 어떤 유명한 장군도 되고 옛날에 그런 분들을 이제 그 집에서 그런 무당이 와서 구슬을 한번 하고 가면 그 무당이 섬기는 신이, 신내림을 받은 그 신이 그 집안의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이란 뭐냐? 그러니까 가정의 신, 우상이죠. 가정의 신을 얘기합니다. 자, 드라빔은 여러분 아마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창세기 31장에 가면 이제 야곱이 장인의 집에서 20몇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재산을 불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내 둘, 라헬과 레아를 데리고 그 여종들 둘 데리고 자식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데리고 장인어른께 이제 우리 떠나가겠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순전복으로 하고 이제 돌아가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1장에 그때 그 아내 중 하나인 라헬이 아버지가 섬기는 믿는 신, 그 신이 드라빔입니다. 그 신상을 몰래 빼들고 훔쳐서 들고 자기의 그 말 앉는 그 나귀의 그 밑에 안장에다 싣고 그 여자 앉아버리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찾으러 와서 신이 없으니까 알고 그 다 조사를 하는데
아버지, 내가 지금 그러니까 생리기간이라서 말해서 못 내려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아버지를 속여 넘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그 라헬이 바로 아버지가 믿는 신, 집안을 섬기던 신이죠. 아버지가 섬기는 신, 그 신상을 들고 도망칩니까? 자기가 복을 달라고 아마 이제 자기가 새로 가는 데에서 그 신을 들고 가면 아마 복을 주겠다, 뭐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고 잘한 게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 신을 몰래 이제 빼돌려서 훔쳐서 가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장면에 그 신이 누구냐? 바로 그게 드라빔입니다.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십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이제 깎으러 한번 읽어보세요. 가스모도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렇죠.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그 드라빔이죠. 34절에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다가 낙타 한 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 찾다가 찾아들지 못하며 이제 속인 거죠. 아버지를.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 둘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 신이 바로 이게 드라빔이었고, 그런 가족, 그 라반이 섬겼던 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딸이 이제 훔쳐서 도망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자, 그런 드라빔을 바로 많은 후대 시간이 지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 신으로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아라는 임금 있죠? 그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종교개혁을 많은 우상들을 다 없앴는데 그 우상들 중에 하나가 드라빔이라고 열왕기하 23장 2차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시고.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상 중에 하나가 드라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후에도 그때 라반 이후에 그 시절 이후에도 이스라엘 땅에 들여왔던 것 같아요. 그 신을. 그래서 이 신을 많이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척결하는 종교개혁 때 그 드라빔이 이렇게 이름이 버젓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숭상을 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뭐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 뭐 그 부인이 무속을 섬기는 뭐 이런다고 해서 이렇게 조금 뭐 심각하긴 하던데 보니까 어쨌든 그만큼 보편화되어 있던 거죠.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우상 신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면. 그런데도 그 중에 일부는 집안 다 이런 우상을 못세다 놓고, 우리 어렸을 때 저는 그걸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신상을 딱 쓰고 그게 비나이다 하고 이러는 그런 종교가 많이 우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시대를 연상하면 왜 이 드라빔이 문제가 되는지 그만큼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이, 그래서 그 드라빔을 종교개혁 때 완전히 없애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복술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복술자, 그러니까 점쟁이입니다. 점치는 사람. 샤만이죠. 샤만. 무당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무속 종교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본문에 보니까 진실되지 않은 것을 보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꿈을 말하는 존재. 그러니까 진실되지 않는 것을 보니까 거짓된 것, 허황된 것만 그러니까 바라본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 꿈을 말한다. 당신이 복 받을 거야. 언제 되면 뭐 어떻게 되고, 당신이 부자가 되고, 뭐 이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상을 심어주는 존재. 이게 거짓 꿈이라는 것은 호베일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게 연기 같은 존재. 원래 단어 의미 자체가 연기라는 뜻입니다. 연기. 그러니까 연기처럼 금방 사라져 없어질 것, 눈에 잡히지 않는 것을 당신은 얻게 될 것이라고 심어준다는 거죠. 그런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이게 복술자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연기처럼 항호흡, 그냥 호흡이 그냥 훅 불면 없어지는 호흡처럼 금방 사라져 없어질 그런 것들을 붙들도록, 허황되고 공한 것을 붙들도록, 쓸모없는 무가치를 붙들도록 그렇게 헛된 꿈, 우리가 뜬구름 잡는다는 말 있잖아요. 뜬구름 잡도록 헛된 꿈을 심어주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여기 나오는 그 복술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죠. 이 당시에 그 사회에 그 복술자들이 하는 일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뭐 옛날에도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옛날 조선시대도 있었고, 고려시대 옛날 우리 사극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역사서 기록에 보면, 오늘날도 보니까, 또 대선 후보 중에 한 분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재미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자, 이런 걸 보면,
아, 그런 미혹해가 하는 영이죠. 쉽게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미혹하게 하는 영. 그런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는. 그런 사람들의 손에 솔깃하는 거죠. 왜? 손에 뭔가를 잡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니까. 환상을 심어주니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는 거짓 신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는 문제가 뭐냐, 폐해가 뭐냐 했을 때 우상들의 이론은 거짓된 이론이라는 겁니다. 거짓된 이론.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입니다. 거짓된 이론을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백성들이 거짓된 이론을 전하는 거짓 우상들이 전하는 거짓 이론을 듣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순간 이론이 될 수 있지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건 진짜가 아니니까. 그들이 주는 이론은 거짓, 가짜, 순간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가 되는가? 유리방랑하는 겁니다. 거짓 천재들이 좋은 얘기를 듣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그때 들을 때뿐이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내 것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죠. 그래서 유리방랑하는 세대. 이것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리방랑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발붙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온전히 믿는 것 같은데 역시 완전히 믿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유리방랑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처럼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떤가 영적으로 피폐하다 보니까 공고한 겁니다. 삶이 공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공고를 당하는 존재에 공고를 당한다. 이 공고를 당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수치. 영적으로 방황하고 헤매고 하나님 믿는 것 같은 뜻 아닌 것 같고 이리저리 막 듣는 대로 그냥 흔들리고 뭐 견고하지 못한 믿음의 모습을 보니까 사탄에게 조롱을 당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치를 당합니다. 수치를 당하는 자리에 쉽게 자기가 거기 어느 순간 거기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겠죠. 그런 수치를 당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사라지고 자존심도 없어지고 가장 낮은 자리로 추하게 떨어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치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삶을 사는 존재가 유리방랑하는 존재요.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오늘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직 구원과 비를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권면하는 말씀을 이제 3절부터 쭉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3절로 4절에 보니까 그 목자 없는 양들에게 메시아가 임할 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의 삶의 지경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하는 것을 3절로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마와 같게 하리니. 자, 여기에 보면 돌본다. 누가 돌본다고요? 하나님이 목자 없는 영화 같은 그 영혼, 유리방랑하는 영혼들, 공고한 영혼들,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돌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돌본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명해와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소환했다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너를 내 자녀로 내 약속의 후손으로 내가 너를 콕 찍어서 내 것으로 삼았어 라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점 찍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의 돌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본다 막연하게 내가 너 봐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직접 그 영혼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우리를 다 끄집어내서 그 공고한 삶의 상황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우리를 지켜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걸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그 유리방랑하는 영혼들에게 바로 우리가 돌보아 주시는 은혜.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돌보아 주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아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돌보아 주니까 정말 공부했던 영혼들이, 정말 유리방랑했던 영혼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준마와 같이 바뀐다. 그래서 오늘 그 3절에 보니까 준마와 같이 하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준마와 같다는 말은 찬란하고 존엄하고 위험 있고 권위가 있는, 그리고 열정적인 정열적인 말과 같이 강한 용사로 바꿔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던 정말 거짓 신들, 우상들의 거짓 위로를 받다가 그냥 또 실망하고 또 낙담하고 절망하고 뭔가 잡히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거짓 우상들의 위로만 받다가 하나님이 돌봐 주시겠다는 약속과 위로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바꾸시는가? 그들을 돌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능력의 사람으로, 권능의 사람으로, 정말 존엄하고 권위가 있는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 모든 삶의 지경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강한 용사처럼 그렇게 능력의 종들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꾸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연약한 개척교회지만 우리 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강한 용사와 같은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돌봐주는 사람이 바로 변화가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런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 5절에 보시면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 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그런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강한 용사가 되게 되는데 어떻게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가? 한마디로 5절에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지경에 동행해 주시면, 함께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능력의 종으로 변할 수 있다.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이 되면 그러한 공고한 인생, 정말 지친 인생, 거짓 신들의 그런 그 위로를 받다가 금방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다가 또 황폐한 영적인 피폐한 심령 가운데 살아가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바로 그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가, 어떻게 대우해 주시는가? 바로 6절로 8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그들이 돌아가게 하니 그들은 내가 내보낸 일이 없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리라. 자,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상황에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바로 그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주시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능력의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고한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그들을 피폐한 상태에서, 정말 버림당한 상황에서, 절망의 상황에서, 정말 공고한 상황에 처하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을 반복하고 있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누구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내가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들을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들이 공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내가 찾아가서 그들과 동행하고 함께함으로 그들이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동시에 약속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면 바로 7절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대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삶을 경고하게 하심으로 공고한 삶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충만한 복된 삶으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참된 행복이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날마다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고요. 자,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아멘으로 이 말씀을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내가 그들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구속하는 자, 하나님이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자, 하나님의 믿음의 견고함을 허락하시겠다고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은 번성케 하신,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형통의 복, 번성의 복, 풍성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9절로 10절 말씀. 자,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영적인 태도 한 가지 있습니다. 9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손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10절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라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아멘. 자,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뭡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비록 순간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 또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결단하며 결심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형통의 복, 함께 하시는 복,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멀리 떨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처럼 생각되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드렸던 그 찬양처럼 정말 내가 멀리 떠나가 있다가 그런 삶을 살다가 방탕했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형통의 복으로 열어주시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한 그런 복된 그런 말씀이 그 약속을 붙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가,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십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날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12절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그들이 말할 수 없는 죽음과 같은 깊고 넓은 그런 죽음의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그런 순간이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바다 물결을 내가 다 칠 거야. 다 없앨 거야. 내 그 고난의 바다를 내가 평평한 길로 만들어 줄 거야. 외국 나라 너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세력들, 악한 세력들을 교만이 낮아지도록 내가 쳐버릴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런 고난의 순간, 어둠의 순간, 절망의 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너희를 도와줄 거야. 라고 약속하는 말씀의 내용이 11절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렇게 하면 내가 그들을 경고하게 할 것이다. 이 경고한다는 말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여기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 이 의지한다는 말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의지한다는 말은 우리 한국말 번역이 좀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좋은 번역이긴 하지만 원래 단어의 의미는 할락, 걷는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와 함께 걷는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내가 그를 견고하게 지켜줄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의 터널을 지난 바닥 앞에서 정말 파도가 휘몰아치는 광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견고하게 그를 지켜줄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함께 동행한다. 함께한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 잠언 10장 25절에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지금 읽었던 이 스가랴의 말씀 12절 말씀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폭풍이 지나갈 때 악인이 같이 휩쓸려 사라지나 의인은 영원히 견고하다. 잠언서 말씀도 있습니다. 폭풍이 지나갈 때 악인은 휩쓸려 넘어지고 그게 정상이야. 근데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께 견고히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5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 이게 의지한다는 말이 하루아크. 주님과 동행한다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아멘.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동행하면 우리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주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반복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설교 노트에 보시면 제가 몇 가지 교훈을 제가 아마 쓰는 난을 제가 만들어놨을 텐데 한번 경관 믿음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서 제가 몇 가지 쭉 그냥 읽겠습니다. 경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그렇게 경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 일터도, 우리의 자녀들 인생의 미래도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지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복의 지경,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지경을 우리 삶이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라는 이 약속의 말씀. 그래서 강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날마다 누리고 사는 그런 복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요절 말씀은 시편 115편 11절 말씀을 요절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계속해서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적용할 말씀을 여러분 설교 노트에 적어놨습니다. 참조하시고 좀 묵상하시고 또 묵상 과제도 제가 하나 적어놨습니다.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 질문을 생각하시고 깊이 묵상하면서 내 삶의 모든 지경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의 지경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지금 내 삶의 모든 지경이,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이 시간 통성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